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 Let us maintain the grace of the gospel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8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만 서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Hebrew chapter 12, 28, 29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라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니라 라는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보면 더 실감나죠.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근데 본문 전체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본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은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이고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지시고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영어로 하면 더 이렇게 확실합니다. Thy shall surely die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그 이브를 통해서 이브는 사탄을 통해서 먹게 됩니다. 아마 그 자매님들이 더 유혹을 잘 받는가 봅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실망하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세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겠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 옆에 교회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사탄이 찾아옵니다. 이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드럽게. 그랬더니 이브가 아마 이브가 좀 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것을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요. 이거는 부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ie shall surely die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가정법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이듯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시험 당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사탄 마귀를 resist, 물리치십시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18절부터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이기에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주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니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라는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요. 초대교회에 안에 있는 이방인과 로마인과 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단들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이 들어오면 놀랍게 제가 지난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잡초가 뿌리가 20-30cm 날리면 그거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방 번져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부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신약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소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이렇게 아마 설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 이 땅에 The Kingdom of God,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하늘의 왕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없이 아버지, 우리는 아담처럼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는 것은 두 번째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땅에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신부 되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하여 거역하지 말고, 왜? 사탄 마귀가 있단다. 그리고 이 땅은 소멸될 거기 때문에 미련을 둘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단단히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 토리 목사님 그 책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뭐 아십니까? 근데 바로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한 3시 반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샌 안토니오 그 파악에 이렇게 하이킹을 걷게 하셨습니다. 제가 2시간 반 정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그냥 가까이 혼자서 걷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꼬리를 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하나님만 계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일리 인더 워드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하면 1시간 반이 됩니다. 그러면 7시에 하면 8시 반이면 제가 교회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일리 인더 워드를 다 보내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오신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조심하여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소유했으니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받을 만한 섬김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면,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 The grace of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이제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 안에서는 왜 완전하지 않은지 설명을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 근처에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거룩히 구별하라. Sanctify yourself.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빨아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부터 어제부터 민수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짙은 구름이 쫙 깔리고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부 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기슭에 올라옵니다. 온통 연기가 그냥 산이 연기가 그냥 자욱합니다.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시고 그 연기들이 화로 연기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지 이 엄청난 광경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합니다. 막 진동합니다. 저는 지진을 느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애너하임에서 있었는데요. 마켓에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마켓 안에 있는 것들이 땅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진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진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진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을 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며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제가 부르부르 떱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 1절 12절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도들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도록 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손에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약의 성도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자가 죄인이기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피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소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14, 15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의 벽을 허무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런 큰 벽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원수되게 하시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으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음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it is finished.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에 가서 정말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단번에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왜 무서워 떠십니까?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모든 펠로십 같은 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터넷 설교 듣는 거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지역교회가 다 같이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역교회를 가십시오. 그곳에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같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누르기 없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Kingdom of God,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큰 은혜죠. 두 번째는 하늘의 왕국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더 큰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the kingdom of the heaven입니다. 이제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이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시온산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도시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거냐면요, 눈물을 씻겨주고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은 하늘 왕자에게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지금 할 때인데요, 천사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거보다는 더 잘 됐겠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됩니다. 23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난자들의 교회와, 우리 지옥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심판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새 언약, 처음 남자들, 선택받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함께 신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수종을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몸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 이후 마지막이 되십니다. 죽은 자로부터 처음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자에 앉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분,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첫 언약은 그 구약 때의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첫 언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언약은 흠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상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새 계명, 새 창조물, 새 사람의 언약, 이런 것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아벨의 피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벨의 피는요, 원수 갚아달라는 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화평과 그 평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둔 그런 새로운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주를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분기별로 주의 만찬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밥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의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라 하셨느니.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린 상속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상속을 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발렌티어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새 언약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상속의 언약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가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피를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역교회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Let us not refuse the grace of God's word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매일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말하는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할.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는 문법적으로 보면요, 가정법,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교제를 나눌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책도 많이 읽고요. 또 여러 가지 계획, 하나님께서 제가 지혜를 달라고, 제가 좀 지혜가 없거든요. 그 지혜를 달라고 제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지혜를 조금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
그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On Being Servant of God. 여기에 보면 심판대와 사역 그 챕터 안에 그 존 헨리 뉴만이라는 그 영국 그 교회, 영국 그 국교회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이 감소되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은 진지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he fear of the Lord는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리스펙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사랑이 두려움을 흡수할 것이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찬양하시지. 하지만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는요,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땅이 흔들리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종말에는, 심판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려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는 걸 듣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 아직도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땅을 흔들렸는데 이제는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대변혁이 시작되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믿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눈깜빡 사이에 채워서 올라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데요, 7년 대환난 동안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일곱 봉인의 심판은 7년 동안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은 중간 3년 반 때부터 3년 반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병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듯이 전투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여섯째 봉인이 뜯어졌을 때 했을 때 이렇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강풍에 흔들려 떨리는 것 같고요, 하늘에서.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처럼 두루마리 말려서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심판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새 상속의 언약을 받은 신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마치 마라톤 경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는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라톤 경기에 이제 그 올림픽 그 경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다 달리고 39km를 달리고 1.95m를 달리는 것처럼 그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는 거, 직선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요, 또 2달란트 주고요,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이걸 해가지고 5달란트를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오 신실한 나의 종, 작은 일에 충성하였노라. 네가 더 많은 것을 치리하는 자로 세우겠다 얘기합니다. 2달란트 있는 자가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 저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사실은 별거 없지만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5달러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신실한 종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That's it. 여러분, 기도하는 자면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하는 것, 청소하는 것, 뭐 하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와서,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거둘라고 하고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리고 30절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거나 이 1달란트 받은 것은 자기 은혜만 누릴 줄 알고 자기 은혜만 누립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한 조그만 것들을, 조그만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안 합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좋은 교수였고 좋은 성도였습니다. 저희 집을 내놓고 썬데이 스쿨 둘이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50%는 하나님, 50%는 나의 욕망을 갖기 위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많은 건 못 받았지만 하나님 일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늦게 신학교를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요즘에 익사이링합니다.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벌써 10년, 20년, 제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 나이로 60인데 하나님, 제가 6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내가 게으른 종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게으른 종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시간을 아껴 써서,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달란트가 크던 작던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쥐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자. Let us serve the God of grace. 여러분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설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때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달리자였습니다. 왜 그러므로 했냐면, 이렇게 정말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는 신뢰하고 믿음의 경지를 달려야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거기서도 또 그러므로라고가 나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해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야. 그리고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화평과 거룩함에 따르는 거야. 부지런히 살펴서 쓴뿌리가 돋아나 율법에로 돌아가고 형식적인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100%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목사직을, 이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저는 일반 성도입니다. 그죠? 하지만 똑같이 합니다. 100%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므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wherefore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았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자라는 것입니다.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그분의 매일에 얘기하는 것을 거역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뭐 할까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시대처럼 모세에게 재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찾아서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삶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한 것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상속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인 저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놔두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생 올리브나무, 저희는 야생 올리브나무입니다. 좋은 올리브나무인 그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를 잘라냈는데 너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 좋은 올리브나무도 쳐서 버려졌는데 야생 올리브나무는 어떡하겠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를 아끼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 땅에서 faithful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29절에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입니다. 무섭습니다. 소멸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세상은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마지막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돈 버는데 다른데 다 물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부터 가정과 아이들하고 관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consuming fire. 여러분 우린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it is finished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 the grace of the kingdom of heaven, 거기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천군 만만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언약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상속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역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자. Let us serve the God of Grace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라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예화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계시잖아요. 그분은 원래 뉴욕의 한 치안판사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핀이야, 너 변호사가 되면 무엇 할래? 내 생각 안 해봤는데,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 그럼 부자가 된 다음에는 나이가 들면 나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근데 이 찰스 피니가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있겠지요. 그래서 한 반마일 정도 가는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나의 이기적인 생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삶, 그리고 예수님 없는 공허한 삶,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다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부흥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수만 명의 영혼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룩한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를 돕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바깥에 나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되십시오.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사모님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큰 은혜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이 있을 때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구세주를 믿으십시오. 목사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작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는 완전한 구원을 이뤘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의 언약으로 함께 영원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원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심판을 두려워하여 나의 생각, 세상의 풍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